오늘은 요한이 받은 계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요한계시록 하면은 어떤 단어가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보통 요한계시록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666, 제일 먼저 떠오르신다 그래요. 그리고 베리칩, 바코드, 종말, 재앙, 심판, 맞습니까? 이런 단어들 떠오르시죠? 이런 단어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한 또 요한계시록 하면 한 가지 편견들이 있는데, 어떤 편견이냐면은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런 편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중에서 가장 멀리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읽으시긴 다 일독은 하시는데 굳이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냥 쭉 한번 읽고 일독했다 이러고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의 3분의 2가 여러분 구약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한계시록은 해석할 필요가 없다,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하면은 3분의 2가 어디서 인용되었어요? 구약에서 인용되었으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도 해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된 말씀이 온전히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되었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그냥 우리가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멀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서 요한계시록이 그럼 왜 써져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런데 이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시대적 배경이에요. 근데 제가 시대적 배경을 얘기할 때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이 배경에 들어가면 성도님들이 잘 주무시는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때마다 좀 힘든데, 여러분 이게 간단하게 하고 여러분 넘어갈 테니까 이 배경들을 한번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 배경을 들으면 요한계시록이 왜 써졌는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배경을 좀 얘기할게요. 이 요한이 썼던 이 배경의 시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AD 96년경이라 그래요. 96년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한이 이 글을 어디서 썼냐면,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아멘. 요한이 이 글을 쓴 장소가 어디예요? 밤모라는 섬에 있었다 그러죠. 근데 밤모라는 섬에 왜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시면 중반절 이후부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밤모라는 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적어도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다는 것이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증거할 수 없었던 시대라는 거죠. 예수를 증거하면 여러분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밤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당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밤모라는 섬이 어떤 곳이냐면, 한번 들어가면 중노동 할 때까지 거기서 죽는 거예요. 중노동 하다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런 곳입니다. 나올 수 없는 곳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유배된 곳이란 말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해서 거기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굉장한 박해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죠. 이 시대가.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굉장한 박해를 가한 두 로마의 황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 대표적으로 이 두 인물이 누구냐면, 잘 아시는 네로라는 황제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네로라는 황제가 있고, 또 하나의 황제는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네로의 박해는요, 여러분들 그냥 로마시 안에서만 끝났어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제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시 안에서 끝났지만은 여러분들 이 도미티안의 박해는 차원이 달랐어요. 로마시가 아니라 전 제국적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제가 잠깐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 제국적으로 이루어졌는가? 여러분들 이 도미티안이 황제 정권을 잡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자신의 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뭘 끌어들이냐면 종교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아시죠?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선거철만 되면 선거 유세하러 다니지도 않던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 세력으로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종교를 끌어들여서 자신의 정권을 안정시키려고 이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그리스에 있는 모든 신들을 로마로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다 불러들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로마의 문화가 어떠냐면, 여러분 헬라어 그리스 문화 아시죠?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자기들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수호 신들로 믿고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들을 끌어들였는데 거기서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요. 그 한 가지 신이 누구냐면 자기예요, 자기. 그 많은 신 중에 자기를 거기 넣어버린 거예요, 황제를. 그래서 이제 나는 황제가 아니라 뭐라고 칭하게 되냐면 주와 하나님이다 라고 칭하게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을 해요? 주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의 하나님이 누구냐면 도미티안이라는 거예요.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건 로마 시가 아니라 어디 전 제국적으로 그렇게 하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에 불복하는 한 무리들이 있었겠죠? 그 무리들이 누구였을까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해서 불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된 게 뭐냐면 박해란 말이에요. 기독교 박해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다 잡아들였어요. 다 잡아들이고 죽이고 고문하고 유배지로 보내던 시대였단 말입니다. 이 시대가.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 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왜냐하면 이 박해를 피해서 멀리 도망가게 되었고, 여러분 또 때로는 어떤 한 무리들이 지하 동굴로 숨어버렸어요. 그 지하 동굴을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카타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미로와 같은 곳이에요. 아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갔다 나올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들어갔다 못 나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와서도 함부로 잡아가기가 좀 힘든 그런 곳이었는데 그마저도 여러분 나중에 점령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지 않습니까? 소원을 올렸겠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간구하고 무엇을 갈망했을까요, 여러분들? 한 가지였겠죠. 이 박해가, 이 고난이 하루속히 나에게서부터 없어지게 해주세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박해 시대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책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박해 시대에 이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책이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이 왜 써졌어요?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어떤 응답을 주시는가? 여러분 그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첫 문장을 한번 보세요. 첫 문장이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하죠. 첫 문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에요? 어떤 책인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여러분들. 어떤 666, 마귀, 붉은 용 이런 것들이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코드 이런 게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 다음 구절 한번 1절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반드시 어떻게 되겠다?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에 관한 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성경도 예수님에 관한 글이죠. 예수님에 관한 글인데 성경인데 여러분들 이 복음서와 사복음서와 이 요한계시록은 좀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냐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주를 기억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냐면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굉장히 낮고 낮은 비천한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면 어처구니 없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의 심판을 받아요? 사람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단 말이에요. 굉장히 비천하게 죽으셨죠.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영광 가운데 오실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소망의 말씀을 주는 거죠. 누구에게? 박해를 받는 성도들에게 주는 글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2절 한번 보시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거의 이제 뭐 이것만 알고 들어가도 여러분들 계시록 뭐 상징적인 건 뭐 해석하기 어렵지만 무엇을 얘기하는지 좀 중심이 가실 거예요. 자, 그래서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왜 심판주,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미래에 관한 점치는 얘기가 아니겠죠. 예, 이건 1, 2절을 받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또 어떤 자들이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박해를 받는 성도들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빨리 이 박해가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복이라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복이냐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지킨다는 것은 마음에 새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온전히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4절 말씀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7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보세요. 4절 말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이다 라고 얘기하죠. 4절은 누구를 기록하고 있냐면은 성부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래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건 이제 얼핏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도 오실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문을 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석이 됐냐면 이런 거죠. 현재형은 지금도 계시고가 맞아요. 맞는데 과거형은 이렇게 미완료라는 시제를 썼어요. 미완료라고 쓰면 또 싫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직역을 해드릴게요. 전부터 지금까지 계셔왔고 그 다음에 미래가 아니라 현재 분사로 쓰여져 있어요. 장차 오실 리가 아니라 앞으로도 항상 함께 하실 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안 보이고 응답 안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소망의 말씀을 주실까요? 그 어려운 박해 시대에 성도들이 생각을 했겠죠. 하나님이 빨리 구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그래도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옛부터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 보시면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이다라고 얘기하죠. 그 영이 7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7이라는 완전수를 써서 우리 완전한 영,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5절부터 6절은 그럼 이제 누굴 소개하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아들, 성자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5절에 어떻게 소개하는지 우리 한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처음에 뭐라고 소개를 하세요?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충성된 증인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누구를 증언했을까요? 예,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을 증언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증거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는 건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시고 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세 번째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6절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끝에 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얘기하죠. 그의 피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가 어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구약의 3대 직분을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역할을 충성되게 하시다 가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제사장 직분까지 완벽하게 하시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었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래요. 여기 나라라는 단어는 여러분 왕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왕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의 직분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은 중보직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박해받는 성도들, 또 지금 오늘 이 가운데 오신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재림주로 올 것을 얘기를 하죠. 7절 말씀 한번 보세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죠. 구름을 타고 온다는 건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 구약에서 계속 나타났습니다. 구름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성막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 가운데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8절을 보시면 누구냐면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이요 나중이다. 시작이고 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박해를 받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야 될 그 진짜 응답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가지고 나왔고 많은 상황들 가운데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하나님 제발 이 상황만 지나가면 제가 열심히 하나님 좀 더 믿어볼게요. 제가 중학교 때 제일 많이 한 기도예요. 그만큼 위기가 많았던 거죠. 예, 어린 시절에. 하나님 이 위기만 좀 모면해주면 교회 잘 나가고 안 빠지고 잘 할게요. 근데 여러분 그 상황들이 다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저희 신앙이 나아졌을까요? 나아지질 못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성숙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란이 지나간다고 해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신앙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 응답을 주실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알파가 되시고
그 다음에 오메가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으면 우리의 끝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셔야 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끝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은 지금도 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그 하나님을 알리고 싶으실 거예요. 오늘도 이제도 계시고 전부터 지금까지 하시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를 알리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자들, 그리고 이 말씀을 새기며 지키는 자들이 진정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복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세요. 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또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무엇을 붙잡고 일어나셔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야 될 줄도 믿습니다.